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었고, 무덤에서는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나사로의 상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이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다닌 걸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평상시에 미웠어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어떠한 것을 더 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한 번 내려진 선입견, 이것이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내 생각과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어떠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어떤 선입견이라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내 마음을 정해놓은 선입견은 절대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절대 안 변해. 그 사람은 늘 이런 식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제안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대해서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갖는 강팍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강팍한 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의 모의한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이 땅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런 분위기와 이런 운동이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면 로마가 무력으로 이 땅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얼마나 다시 고통을 겪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앰으로 이 땅을 지키자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권력,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의 그런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습니다. 그들이 로마 총독의 통제 안에만 있다면 그들의 종교와 또 권력,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온 민족이 소동이 벌어지고 그들이 로마의 눈 밖에 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로마로부터 권력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종교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기득권이 뭡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에겐 기득권이라는 것은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 이걸 기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서에, 내가 이 조직에 몇 년을 고생했는데, 얼마나 여기다가 수고한 게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생생히 내고 싶어 하거나, 어떤 나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셨어요. 누구보다 권리를 누리셔도 되는 분, 생색을 내셔도 되시는 분,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당연한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미디어에 나오는 진짜 멋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높은 자리에 권력이 앉아있는 사람, 모든 걸 다 움켜쥔 사람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려와 섬기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주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의 이 모습에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겨야 될 수 있는 작은 권리조차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누리고 싶어하는 당연한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곳이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그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선입견으로 장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입관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거나 또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분이 나거나 서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여겼던 권리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먼저 깨닫고 언제든지 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춰주기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누구라도 특별한 선입견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